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신명기 3장부터 8장의 내용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신명기를 읽으면서는 이게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다음 세대죠. 그러니까 곧 가나안에 들어간다. 너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들려주는 거야.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읽어내면 신명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세대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인데, 이제 정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임박했어. 이제 그럴 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아마 조금 다르게 생각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는 것 하나를 머릿속에 넣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신학적 구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아마 신명기를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3장부터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을 점령합니다. 3장에 들어오면 바산 왕 옥을 점령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앞에는 이제 시혼이라는 데를 점령했고, 시혼 왕을 점령했고, 그다음 바산 왕 옥,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성경에 반복되게 등장을 합니다. 몇 개의 도시를 얻냐면 약 60개의 도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얻으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여기를 이제 점령을 다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르논에서 헐몬산까지의 지역을 이제 얻게 되는, 요단 동편을 얻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단 동편에는 이미 르우벤과 갓, 그다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제 자리를 하게 되죠. 모세는 이제 동편을 얻은 다음에 비스가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저 이제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따라왔는지 하나님 알고 계신데 나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거절하십니다. 다시는 말하지 말라. 사실 공로와 믿음 면에서는 못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거절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하나님 사실 거절하죠. 너는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제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그걸 생각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은 제한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신명기 4장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굉장히 차근차근 잘 이루어집니다. 일단 동편의 땅을 점령을 했으니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 서편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외형적이고 또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면의 준비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율법을 준행하느냐, 이것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느냐, 그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넌 내 백성이잖아. 넌 날 섬겨야 돼.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마.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단 동편 땅을 얻었는데 거기에 도피성 3개를 두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도피성 얘기가 나왔을까? 도피성의 관심은 뭡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여기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제 두 번째 율법을 선포하면서 이거 율법을 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시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는 증언, 규례, 법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두 번째 율법을 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배경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자, 신명기 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등장하고 신명기 5장에 한번 등장합니다. 근데 똑같은 십계명인 것 같지만 좀 다른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십계명은 두 부분 나누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인간의 사회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이런 십계명을 읽을 때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가져야 할 게 뭐냐면 그 시대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받았던 세대와 신명기 5장을 받았던 세대가 십계명의 얘기지만 그 시대와 상황, 사람들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왜 안식하느냐 이야기하면 창조 신학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쉬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쉬어야 돼. 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5장은요? 아닙니다. 신명기 5장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 그 속박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었어.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신명기 5장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차이점입니다. 이제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모세 당신이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모세가 중보자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걸 듣고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내용이 신명기 5장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은 이러한 율법을 요약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너무 이제 많으니까 과연 중요한 게 뭘까? 이걸 요약으로 정리해. 그러면 이제 무엇일까? 그것을 6장에서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것을 보통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다. 그분은 한 분이야. 그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그 이야기를 여기서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너희는 이걸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가 집에 있을지 밖에 있을지 뭐 누웠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관계없이 어떠한 장소와 상황에서도 뭐 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게 이걸 가르쳐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그 이야기를 6장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는 뭐냐면 불순종에 대한 경계입니다.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면 신명기 6장을 보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7장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가나안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혹은 아모리 사람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들과 계약하지 말고 자비를 베푸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제단을 헐고 기둥들을 부수고 목상을 꺾어버려. 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 말이야. 너희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작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건 뭐냐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조금씩 쫓아내실 거야. 한 번에 확 쫓아내면 들짐승들이 번성할 거라서 조금씩 하실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신명기 8장으로 가면 다시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게 있었어.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야. 너를 끊임없이 광야 40년 동안 낮추시고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한다면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걸 누리게 될 거야. 결국 중요한 건 떡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얻는 거 그거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걸 신명기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걸 생각해 봐야죠. 팔복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을 얻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자요? 온유한 자. 이건 부드럽다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고 비천하다, 겸손하다, 그런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누가 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셨다. 그 말은 그들이 온유해졌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변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교만해지지 말아라.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땅을 얻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느냐? 너희는 들어가서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율법을 준수해라. 그것이 너희가 땅을 누리는 것이다. 땅을 얻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얻고 소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경 필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